오늘은 아주 주한 형제가 안 오니까 한국말만 하니까 속 좀 편하겠습니다만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내가 나중에 제 설교 들어보니까 영어가 무척 틀린 것도 많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버리신 것도 의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영어로 열심히 공부하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그동안 몇 년간 안 썼다가 다시 하니까 말도 금방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한국말로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구리시하고 어떤 다른 시라 그래? 교회가 정규 예배 말고 예배를 드리면 고발하라. 포상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들이 흥분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 교회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보는가? 우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제사장직이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오늘 완전히 여기 보면은요 칸시크레이트라고 해요. 괜히 성별하든. 그래서 음식부터 의복부터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성별해. 오늘 물어보니까 모세가 다 아론과 형 아닙니까? 조카들을 목욕시켜 선수 다 목욕시켜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나중에 또 에봇을 입히고 관을 씌워주고 씻기고 입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려요. 7일간 이 행사를 합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바쳐요. 소를. 그래서 자기의 죄도 씻고 나중에 이제 백성죄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의 의식을 8일 수행하는데 엄중한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거에 송아지 애꿎은 송아지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세상을 이끌어가려면요 엄중한 것들이 필요해요. 의식도 엄중해야 되고요, 도덕도 윤리도 엄중해야 돼요. 11장에 보면은 코시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나옵니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이것을 수천 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삼겹살 못 먹는 민족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실 제사상 이 의식이 이들이 과연 이들에게 행복한 의식인가?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의식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으니까 한편 좋아 보입니다. 그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그 사회를 백성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중개자, 중간자로서 이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흔히 말하면 어디 댄스장에 댄스하러 춤도 한번 추러 못 갑니다. 흔히 말하는 막걸리 한 잔 먹을 수도 없고 성별된 때로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쉽겠냐 그런 얘기죠. 목사가 된다는 건 오늘날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쉽겠냐 이거야. 나는 신부들 보면서 참 가련하게 보입니다. 장가도 못 가. 그러니까 술로 그냥 담배로 그냥 그 스트레스를 풀더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주일날 우리 바로 전도사로 있었어요. 교육전사 바로 앞에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꼭 신부가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안 피면 안 되나? 왜? 거룩하게 안 보여. 그러면 신부들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스님들도 몰래 막 도박한다잖아. 내 이해가 가. 할 일이 뭐 있겠냐고. 뜻도 모르는 그 맨날 무슨 경을 외우는데 뜻을 알고 외우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 다음 도가 좀 트든지, 석가모니 나타나든지, 부처가. 이런 분들 되겠는데, 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가 없겠냐, 이거야, 여러분이. 남들이 먹는 거 먹지도 못해, 고기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해피한 일이, 언해피한 일인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교회가, 정교가, 때로는 안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 참 부끄러운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요 근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 제일 많이 나와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라든가 이 종교가 나쁜 기능, 역기능만 있습니까? 순전히 내가 볼 때는 80~90%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그래도 이만큼 지켜나가는 것은 종교윤리라고 했잖아요. 사회윤리를 만드는 게 종교윤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옛날에 고려시대는 불교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 생각이, 관념이, 윤리가, 의식이 그 사회를 지배합니다. 타락했어요. 한국 사람은 용감히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강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는 강제로 애들 회교가 막 지배해서 크리스천 국가를 크리스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강제로 종교를 이렇게 심어요. 그런 나라는 많이 있어요. 그런 이해가 많고 그러나 한국은요 아니에요. 스스로 바꿔버려 그냥 종교를. 이 대단히 개혁적인 민족이 한국 사람은 이러면 그 수백 년 수천 믿은 종교를 갖다가 타락했다고 그냥 바꿔버리는 민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생각 스스로 남민족이 이민족이 쳐들어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개혁적인 민족이에요. 또 유교가 또 타락하니까 너무 혁적이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또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맞아. 밖에 버려 소금처럼 밖에 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했잖아요. 요즘 욕을 얻으면 싸지만 그러나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종교의 기능이 지금도 동성연애 반대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 그래도 옳은 소리 하는 것은 물론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틀렸다고 고치려고 개혁하려고 길거리 나선 사람은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캐톨릭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불교도 아닙니다. 그 나쁜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나는 나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동성연애자들 내가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인생이니까 나는 할 수 없이 뭐 그들 인생 자기가 살겠다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거꾸로 살고 세상을 윤리를 파괴한다고 했다면 그들에게 정면으로 태양한 자는 누굽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자기 편지에 썼잖아요. 히틀러에 대항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더라고. 신문기자, 저널리스트, 교수 아무도 없고 평사시 신반에도 없는 약한 그런 교회가 히틀러에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개신교가 옛날 6월 투쟁할 때 민주운동할 때 개신교 뭐 그때 누굽니까?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속 뉴스 발표하고 했잖아요. 나도 그때 대구에 있는 국장 앞에서 최초 성명에서 발표할 때 철당 가서 뭐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엮이는만 있는 게 숨기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간첩처럼 고발해? 포상금주겠다. 권면에서 집회를 안 하도록 하는 거다고.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당신 다음 표정을 나가는 거예요. 예전 민주당 아마 시장인가? 다시는 안 찍습니다. 저 인간은. 어디 감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발하라고. 부탁을 하고 정주인 권면하는지 부탁을 해야지. 지들은요 정치들은 전부 자기 개인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지. 그게 뭐 정말 누구를 희생하려고 하는 게 직업입니까?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고 다. 이 정치인들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봤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지. 우리도 물론 뭐 얘는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보세요. 내가 요즘 늘 생각하는 게 저 지하의 핵인들 뭐라고 하는데 한국 가면 십자가가 제일 많다. 십자가가 구경거리야. 근데 그 개척교회가 수도 없는 개척교회가 다 쫄쫄 굶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운영도 힘들어. 월세 내기 힘듭니다. 그래도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한국인들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람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쫄쫄 굶으면서도 하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 이게 바로 제 세상의 사명감을 그 콜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지금 그렇게 여기에 아론과 그 자녀들이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setting apart.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 너는 나에만 복종해야 돼. 내가 물어서 하나님 오늘 또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여기 프리스토더라고요. 딱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내게 속한 것이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 권력적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세상이 도대체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판에 뛰어드는 이 목사 정치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정치를 비판하고 잘못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 종들로서. 그러나 정치 이렇게 나선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짓을 알아야 돼요. 그 팔에 끼어드는 순간 타락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해야 되고 맨날. 그리고 양심도 다 까먹어버리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 그것을 목사들 하려고 해요. 정신나간 지금 기독당 만든 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절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너는 나의 종이고 절대 세상의 이념의 어떤 것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를 찬성하는 사람이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있었어요. 신사참배 찬성하는 기독교 우리 통합정도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속한 겁니까? 세상에 속한 겁니까? 권력이 속한 겁니까? 우리가 명칭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권만 있을 때 저 정권에 가서 뭐 지도인, 대통령 지도인을 했었고, 거기서 대통령은 밥 한 그릇 한 달에 9시간 먹고, 그러면서 벽기 들고 나가 흔들고,
또 이쪽 민주당은 또 마찬가지. 그런 짓을 우리 종교들이, 목사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영적인 리더들이 치우쳐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이게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 명령해야지. 세상을 향해서 뻥치해야지. 쳐서 명령해야지. 예언해야지. 아멘?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론과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은 성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울 때들 분리된다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리되어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간자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대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을 죄인을 중개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은다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들어주죠. 왜? 첫째는 예수님 당신이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도 성부의 삼일째 아들이시잖아요.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최고 대제사장의 권세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식을 행하는 게 피를 뿌리고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 의미가 3분의 1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또는 대제사장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해. 마리아도 필요 없고 누구 중간에 필요 없어. 직접 구해. 다만 예수님의 보혈로서 내가 용서받고 씻음받았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을 부르는 사람은 거기에 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거룩해져. 따라가지 마. 절대 세상을 따라가지 마.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쉬운 것 주장하고 쾌락주의 주장하고 다 주장하는데 너무 그런 거 빠지지 마. 그렇다고 뭐 쉬운 것, 세상의 이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미국에 누굽니까? 그 교파들 있잖아요. 이렇게 퓨리탄들 사는 청교도 같이 지금도. 나는 그 사람을 존경을 하지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세상의 이기들을 바꿔가지고 누리지 않는다. 전기도 안 써. 전기 들으면 TV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절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 물론 우리가 잠시 빠질 수 있어. 죄인,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안 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악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나쁜 것 말고 좋은 것 열심히 해야죠. 운동도 하고 할 건 해야죠. 거룩하다는 것이 꼭 노래도 안 부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룩해지니까 우리는 절대 가요도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술과 문화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노래도 찬송만 불러 복음 부르지 마. 내가 볼 땐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수준이에요. 또라이 수준. 너무 몰라요. 그걸 갖다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복음 부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찬송가 속에서도 세상 유행가 가사만 거룩하게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많다. 술집에서 부르는 곡들도 있다고. 그것도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거 모르겠어. 그것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그런 말 할 때는 저 사람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 절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자, 첫째 거룩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에게 특별한 직책을 줘서 너희 가까이 나에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죄를 져서는 나 거룩해야 돼. 두 번째로 내 규례와 명령을 너는 어기면은 엄한 벌이 너를 따라올 거야. 바로 뒤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아론의 아들 흠냐 비나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잘못된 불을 들음으로 단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아론이 보는 앞에서 타락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들 절대 밖에 나가 슬퍼하지 마.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은 형벌받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말래. 마음은 애통하게 있으나 슬퍼하지 마. 너희들 이런 거 있다. 왜? 너희가 지금 이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그 슬프다고 그 죄 지은 사람 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당하고 태극기 들고 나간 사람들이 생각나.
마음으로는 참 탁상이 안 됐어. 그건 알아. 저도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국민의 거의 90%가 찬성해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지지하고 있어.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항상 또라이 수준이야. 또라이 수준. 내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잘못했다고 대항해? 저항을 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취지는 기도해야지 차라리. 불쌍히 있는 거. 불쌍하니까 불쌍하면 애통하는 건 애통하지만은 절대 그렇다고 동주하고 가서 같이 슬퍼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자식을 둘을 잃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참 엄중해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요, 때로는 윤리요, 때로는 의무입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식을, 가족을 이끌고 데리고 목회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 성직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목사 같은 사람들이라. 신부나 스님은 오히려 세상 마음은 편타. 상황 걱정 안 들고. 우리는 자식 장가 보내야지, 대학교 보내야지. 요즘 장가 보내려면 돈이 결혼식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지. 솔직히 가난한 개척기 목사 같은 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가씨 조그만 아파트 있잖아요. 빚이 물자가 많지만. 그러나 너무 오르는 것도 찬성 안 해요. 세상에 문제가 거품이 되고 나중에 굉장히 부담으로 오고요. 가난한 사람 문제. 내가 우리 아내하고 얘기해. 지금 새들어 사람이 우리 새주고 있잖아요. 아, 이번에 막 다 올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여보, 우리 그냥 살으라고 그러자. 그냥 그거 형해. 그랬더니 또 살고 싶은 그게 아니잖아. 남들도 봤는데. 결론이 뭐냐. 야, 세상이 그냥 남들 반대로 받자. 우리도 어려운 판이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판인데, 새도 못 내고 잘 못 내고 있는 판인데, 지금 내가 남은 걱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정했으니, 남 반대로 받자. 그럼 마음으로는요,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더 올려받지 말자. 그냥 살아라고 놔두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솔직히, 나 그러고 싶어요. 당신 여기서 그냥, 내가 물론 뭐, 그 집으로 살게 되면 비효자되겠지만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세대로 살았어요. 어디 서울주 쪽에.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살던 주위를 얘기하는 거야. 희한한 주위를 만났대. 자기가 몇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세를 올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앞으로 형편에 비해서 나갈 때까지 내가 세 안 올릴 테니까 잘 살다가 성공해서 나가라고 그러더래. 아, 나 그 얘기 듣고 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안 물어봤네. 너무 못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어려울 때 참 어떻게 해서 것인가. 이게 윤리를 참 하나님의 그 명령과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특히 제사장들은요. 여기에 부흥해서 이 세상이 변화이 오냐 돈 한번 벌어보자. 내가 같은 목사 창피한 일인데 어디야 군산에다가 뭐 빌딩을 한 5개 며칠 샀다 그래. 그 많이 내렸잖아요. 군산에 올려주면서 빚내서 샀겠지.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해서 부도 하나 땄니다. 어려울 때 뭐 교회를 찍고 하다가 또 교회가 부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 새 얻어서 갈 때 그 일 부리면서 왜 저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을까? 나보고도 보내더라고요. 군산에 봉행하니까 목사님도 아무리 목사님도 지금 빌딩을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지금 싸니까 사라고. 여기 돈이 어딨어 그런 돈이. 그리고 나쁘다고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한 세상의 성도로서 평신도로서는 괜찮아. 그러나 사제로서 여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데 너무 이제가 밝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네가 세상보다 더 앞서서 그런 것을 부추기고 또는 투기를 한다든가 그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응?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먹어도 돼.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또 신앙을 잃게 돼. 그러면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될지만 네 자유를 내가 스스로 묶고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윤리가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들은 그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쨌든 잘못된 거를 넌 들으면 안 돼. 네가 누리는 여기에 멋진 옷을 입고 존경받고 또 백성들의 바치는 송아지, 화목제 다 같이 먹잖아.
또 11조 받은 거 그걸로 생활해? 너 땅도 필요 없이 먹고 살 수 있어? 당시 제사들이 부자였다고 그래요. 제사의식에 관여하면서. 근데 그냥 지켜야 될 거 있어. 여기 첫째, 내가 금한 것들, 내가 명령한 것을 어기면은 넌 죽어. 그만큼 큰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짊어지고 돼요.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세상을 계도해야 돼. 빛을 밝혀야 돼.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구원해야 돼. 근데 너부터 타락해가지고 네가 내 법대로 어기면서 무엇을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저도 심히 저희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요즘 주변에서 그래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더 좀 거룩해져야겠구나. 더 거룩해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도 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많이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더 거룩이 된다. 거룩이 된다.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죠. 저 솔직히 내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조영지가 오니까 다 영어로 읽습니다. 자료 준비도 한국 자료를 안 보고 일부러 무조건 그냥 미국 사이트 가가지고 다 뭐 크리스트 후대에 쳐가지고 또 동영상 듣고 읽고 고리 뒤에서 고리 아파가지고 두통이 생겨가지고 눈도 막 침침하지 그거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다짐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남은 사역을 더 못 있겠어 인거든요. 여기서 멈추서는 안 돼. 하나님 이제 여기에 성교라고 그랬으니까 또 성령운동 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는 필요해야 되는데 성령운동 하려면은 영어 해야 되고 또 성령 컨퍼런스도 뭐 내가 영어 사람 내가 통역할 수 하고 싶진 않아요. 힘들게 내가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통역하면서 새로운 문제지. 어쨌든 막 필요하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디로 매 시간 영어 문장만 단어 잡고 해보세요. 이러고 이나해 고온이요. 얘가 뒤통수가 띵하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누가 나 알아주겠고. 왜 제가 영어로 막 섞어서 하니까 영어 잘한다고 듣는 사람, 보는 사람 그럴까요, 방송에? 여보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내 진짜 의무를 다하려고 엄청 노력하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 종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시키면은 무엇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너는 내가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네가 첫째나 두고 해라. 너는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었어. 너는 못 가.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이제 어노인팅 길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쉐켄의 영광이 꼭 그게 능력, 은사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쉐켄의 영광이 은사를 가져와 능력을. 그러나 영광이 떠나버려도요, 받은 은사 능력 남아있습니다. 이해가 돼? 모세가 그랬잖아요. 물은 났어요, 반석을 줘서. 그러나 능력은 있는데 영광은 떠나버린 거예요. 엘리도 보세요. 엘리가 한날 축복은 나중에 세 번째 축복이지만 축복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엘리가 가져온 게 있을까? 가문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이 머무르시는 거지 은사만 나타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광이 은사를 능력을 가져오지만은 영광이 떠나버리면은요 은사는 나타나야만은 그런 하나님부터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요. 이해가 되려고요? 자, 넘어가죠. 세 번째가 축복권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자,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식을 다 이제 제사 의식을 마치고 제사에 대해서 첫 제사장의 권세를 또 제사장의 의무를 행한 겁니다. 그러자 축복하자마자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불이 팍 나와서 비전을 보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걸 백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이러고 함께하라. 함께한다. 나의 종이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지팡이는 안 나타났어요. 그대로 모세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좀 부족해도 내가 이를 쓰고 있고 제가 나의 종이야. 너희들 don't touch my servant. 나의 종 건드리지 마 하고 딱 권세와 권능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의 쌍난 지팡이. 자,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 때 그런 예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너 입술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절대 남을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기를 네가 절기하라. 예언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그분에게 예언하는지 나 몰라. 하나님 주님 방송 선포할 뿐이지.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종들은 가능하면 좋은 얘기를 해야 돼. 아멘. 축복된 말씀을 전해야지. 아멘. 그리고 내가 선포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걸 알아야지.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언한 것들이 어떤 택도 없는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몇 년 만에 전화가 오잖아요. 저한테. 신문에 광고를 한번 보고 목사님 광고 봤습니다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아들 잃고 아기가 없던 또 난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사문 내가 그 수천 명 왔을 때 한 그때 1,500명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일어나세요. 당신이 하나님 자녀를 준다고 하신다고 예언했잖아요. 진짜 그분이 나중에 딸을 낳았잖아요. 아들은 본다고 딸을 낳았는데 기적으로 난 거야. 아니 내 영어 세미나 광고를 보고 그러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영어 세미나도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 이런 일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잃고 더 나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딸을 낳아서 늘 딸만 볼 때마다 목사님께 감사하게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이런 축복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성령이 이끌려 일어나세요. 몇째 주일 누구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 아니고 그때 그 장기책 컨셉 때 준비한다고 할 때 제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언의 열매죠. 그죠? 근데 이런 축복권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종들에게 있어.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간자라. 특히 축복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해야 돼. 저는 제가 제였을 때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11조 11조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때 형편이다가 알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좀 11조 좀이라도 하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떠올랐어. 속에 쑥 떠올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축복해서 부자로 만드는 것이 복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가 아니냐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음성이 하나님의 그 당시에 내가 예언사 할 때가 아니에요. 초창기니까 개척할 때 뭐 희한한 생각이 다 뜨네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근데 그 유로가 되더라고. 개척교회 가난자가 오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그때 다 동거하는 사람, 뭐 이혼한 사람, 사업 실패자, 우리 카드 빌려간 사람, 집사람 카드 빌려다 쓰고 그게 좀 나아지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도 까먹은 일이잖아요, 부부. 그런 사람이 와서 얼마나 내가 뭐 그 사람들 치는 사람을 한 적도 없고 상주 준 일도 없고 자기들이 좀 편하게 나아지니까 옮겨가더라고. 그때 카드를 얼마나 갖다 썼는가 몰라.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서 막 상처를 막 부리잖아요. 개척교회 특히 재활교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 그 음성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한나를 축복해서 엘리가 어쨌든 아들 낳게 했어. 사무엘 낳게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권이 하나님의 좀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복받게 해야 돼. 성도들 복받게 해야 돼. 아멘. 세상을 이끌어 가야 돼. 아멘. 하나님 그 벽도로서 이끌어 가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뭐 의식에서 뭐 피를 뿌리고 그런 게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사장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전부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고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